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6, 7년 됐나? 매주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요. 구원 간증, 오늘처럼 삶공부 수료 간증, 세례 간증, 감사 간증, 치유 간증, 전도 간증 등등 많은 간증들이 있죠. 간증이 많다는 것은 우리를 훈훈하게 하고 눈물도 자아내게 하고 기쁨도 아픔도 나누게 하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설교를 하기 전에 간증을 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또 갖게 되기도 합니다. 허나 불편한 간증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나는 땅을 샀는데 떼부자가 되었다. 끝. 나는 요즘 코인을 샀는데 하룻밤 사이에 수천을 벌었다. 글쎄요, 그런 간증은 혼자서 감사로 그냥 지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데 쓰여지면 그 간증은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감사와 간증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인데 설교는 지난 주일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감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성도, 한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성경은 아주 자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인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특별히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네 가지의 제목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감사거리, 간증거리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참 많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증의 모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2달 후에 우리 교회가 생일입니다. 2달 후면 32주년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딜까?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장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의 감사와 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간증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나? 네, 모태신앙은 이런 좀 드라마틱한 간증이 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믿었던 분들은 그런 간증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터라 이렇게 극적인 예수 믿고 돌아오고 막 죄 짓고 돌아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밋밋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때는 일부러 좀 방탕한 짓도 해보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그리고 돌아오면 좀 뭔가 공감이 좀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상한 골목을 헤매다가 재미없어서 그냥 돌아왔기는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자, 우선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고백하고 있는가? 3절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유태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간증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듣는 청중들이 저분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간증들 순서가 빠지면 듣는 분들이 뭐한 분이지? 굉장히 간증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를 출신이라든지 자라온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유학을 왔나 봐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서울대학과 같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스승님을 모시고 거기에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절대화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신봉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고, 그가 공부했던 목적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법률가는 서기관입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려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요 사람에 의해 잡혀서 죽은 사람입니다. 무식하면 씩씩한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기 계시는 수많은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너무 내 행위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까지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처형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 양반은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인다니, 이게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신앙입니까? 너무 엉뚱한 짓을 이분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데 이분이 앞장섰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큰 잘못을 드러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과거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여기에 회방자는 블라스페모스라고 그러는데 중상 모독자다, 박해자, 디옥테스, 핍박자, 폭행자, 난폭하기에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큰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말입니다. 닥치는 대로 예수 믿으면은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감옥에 넣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뭐 잘했다고 박수 쳐주니까 진짜 잘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진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충성이고 어느 한 면만 치우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박수를 보냈겠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무식하면 씩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얼마나 올바로 깨달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는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의 길로 초대하는데 다마스 길로 가던 사람들이 행복의 길로 돌아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공문을 받아서 5절에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법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나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요, 이런 사람은요 좀 삭막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정말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잘못된 거 무조건 감싸라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늘 안고 살아가는 성도, 정말 복 있는 성도이십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로중에서 6절에 가다가 정오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고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정오의 빛은 어쩌면 강력한 빛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밝고 찬란한 빛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 사인입니다. 정오의 빛에 뭔가 어느 정도 불을 켠다고 이런 빛이 발휘하겠어요? 그런데 강력한 빛에 의해서 이분이 꼬꾸라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그 빛에 다 놀래 자빠졌습니다. 하나, 사울에게만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안테나를 하나님께 세워놓은 사람은, 사이클을 맞춘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같이 앉아있고 동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이것이 내 앞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살아갈까?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에게 사이클을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딴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곳에 사이클이 맞춰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들이 신을 찾아가서 빌고 빌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감동이 돼서 축복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성을 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은 자기의 정성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여리고로 찾아오신 거예요. 지나가지 않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이 불러주시고 찾아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요. 오늘 그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못난 사람, 그렇게 악한 폭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목회하면서 아니 내 신앙 철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이 세 가지 단어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철학으로 신앙생활 하시나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러면요, 단어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가슴이 막 뭉클해집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뭐 다 괜찮아.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지 못할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신앙 간증 고백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그게 첫 번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시작.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이겁니다. 전혀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데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이제 은혜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주님을 직접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직접 보았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고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요, 편지를 성경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로마 뭐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왜 사도냐 이겁니다. 당신 사도가 아니지 않냐.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니다.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쥐꼬리만한 그 짧은 순간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너무 똑똑히 보았다. 나는 만났다. 나는 그래서 사도다. 그렇지만 나는 꼬렙이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혈기 왕성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는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갑작스럽게 압도를 당한 거겠죠. 이런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어느 내수동 교회에 한 우리 학생의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분은요 갑작스럽게 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더니 방언이요 산에서 내려왔는데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도 막 나와서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입을 틀어 막았대. 기사가 놀래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님을 만나보시면요, 그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러한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현장의 사도행전 9장 5절에서는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언제 예수를 직접 만나서 핍박했나요? 그런 예가 없어요.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하면 그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목원, 예수 믿는 사람을 혹시라도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내게 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모시고 싶어요 그랬더니 꿈속에 그래 내가 내일 가마 그랬대. 그래 띵동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면 거지가 와서 뭘 달라 그러고 에이씨 그러면서 문 닫고 밤이 돼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대요. 꿈속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예수님 왜 약속 안 지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다나 어쨌다나 내가 어제 갔는데 네가 문전박대하더구만. 맞아요. 그게 사실이 아닐지는 몰라도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겁나는 소리입니다. 예. 옆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내가 언제 핍박해요? 아니,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형제끼리 믿음의 사람끼리 미워하거나 마음에 담을 쌓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에서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이여 하늘의 축복을 다 닫았어요. 글쎄. 그래서 호세아가 그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못됐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후려쳤어요. 그냥 이놈의 자식들 그냥.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똑바로 살자. 똑바로 좀 살자.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능력이에요. 아는 게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삶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냥 뭐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다. 나중에는요 사울처럼 돼요. 연수만 깊어져요. 그리고 종교 생활이 돼버립니다. 저 요즘 성경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정말 성경 읽을 때요 가슴이 막 뭉클뭉클 막 끌어올라옵니다. 우리 성경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삶 공부도 틈틈이 하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다메섹에서 진짜 그가 바랬던 게 뭔지 아세요? 10절입니다. 자, 10절 시작. 그때에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10절의 개역성경에서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했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겁니다. 사람들이 막 무조건 하라고 몰아세우면 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 안 해도 그냥 자발적으로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게 그겁니다. 물론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집에서 못 시켰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사명을 느끼고 나서
23살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교복을 입고 3년 동안을 다녔습니다. 70년도 중반입니다. 선생이 한 살 나보다 어렸습니다. 창피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창피한 것도 고생도 고생이 아닙니다. 27에 대학을 가고 28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알고 주님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안다면 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철학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왜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냥 몰아세운다고 애들이 공부하나요? 그런데 제대로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들 때 되면 또 늦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끊임없이 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삽니다. 살아야 될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처럼 늦깎이 학생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하면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먼저 신앙생활한 성숙한 목자나 장로님이나 교육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아 독전,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TV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그것은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부딪혀가면서 서로가 다투어가면서 그리고 눈물도 아픔도 기쁨도 서로가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 갑니다. 코로나, 글쎄요,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반 교회는요, 예배가 다 줄어들고 헌금 줄어들고 교인들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들이 있고 목장이 있고 삶공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먼저 믿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장차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의 황제 앞에 네가 서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이방인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진짜 그는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냥 먹다 죽다 하고 끝날 겁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4번은 없는데 4가지의 이 주제가 반드시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까? 이겁니다. 15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이 사람이 지금은 엉망으로 살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임금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 소리를 듣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아마 땅에 발이 붙어 있었겠지만 날아다녔을 것 같아요. 내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쓰시다니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주님을 살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로마의 순교의 자리에 그 교회에 저는 가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도 그는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네, 276명이나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로 내 생명을 마치려 한다면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그냥 왔다가 조금 빨리, 조금 늦게 갈 뿐입니다. 네. 벌써 제 나이가 벌써 한국 나이로 68세라니까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시대는 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 나를 이곳에 두셨다면 그래도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노력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요. 나의 달려갈 길, 주께 받은 사명,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무 거창한 설교를 오늘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거 좀 잠재우시고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부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네 가지. 첫째, 예수 믿기 전에 나. 따라하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게 된 동기.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워요. 누구에게나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 나는 이랬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왜? 그때의 나만 아니잖아요. 이제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예수를 나는 이렇게 만났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1분에 간증할 수도 있고요. 늘리면 5분도 될 수도 있어요. 10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이건 식상한 전도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공감이 형성돼야 그 말에 위력이 나타납니다. 공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도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현재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겁니다. 이것은 그냥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청잔치에 한번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야, 우리 교회 나와봐. 이렇게 전도하지 마시고요. 꼭 간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간증의 삶을 사셔야죠. 자신이 없거나 전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요게 없어서 그래요. 과거 것은 이제 다 뒤로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지금 100%는 잘 살지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한마디 하면 그것이 전도고 간증입니다.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 훈련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행복의 초대에도 여러분이 좋은 아마 팁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일 아니 2달 동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좀 찬양 많이 불러보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은혜가 비교급으로 내게 더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또 한 주간 살겠습니다. 제게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합니다. 포행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구원해 주시고 죄인된 죄수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2달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간증하면서 주여 저들을 우리 목장으로 하나님의 몸된 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들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되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포행자요 폭행자요 죄수인 괴수인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수지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